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메리 크리스마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신 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감히 저희들의 죄악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지만 오로지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경건히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 뜻있는 날에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간의 우리들의 행적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과 계획에는 상관없이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만이 간절히 드리는 것이 예배이며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착각하고 산 세월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것이 신실한 믿음이며 진실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왜곡된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무지와 이기심을 깨우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서 눈물과 함께 주여 주여 소리쳐 불렀던 저희들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한 번이라도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또한 이것을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나를 고민하며 담대히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시련과 어려움도 주님 계획하여 주신 은혜로 알고 순종할 적이 있었을까 반문하여 봅니다. 기도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오신 크리스마스가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물론 성경 말씀도 없었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겠구나 하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나타내려 오신 것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보혈로 씻고 천국 문을 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은혜가 충만히 넘칩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시대에 2020년 예수님께서 오신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과거 같으면 교회에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면서 거리마다 화려한 장식과 많은 사람들이 들떠 있고 선물과 휴가로 기대가 부풀어 있었겠지요. 어느 때인가부터 사회 곳곳에서 주인공인 예수님은 점점 사라져가고 예수님의 오신 엄청난 사실은 망각한 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상점과 식당들은 대목맞이에 열중하면서 본질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우리들의 추한 모습을 봅니다. 더욱 위기를 느끼는 것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는 비대면 사회로 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변화하고 아이들의 교육 시스템이 바뀌고 많은 회사의 경영 형태가 바뀌고 나라의 운영 방식도 달라지는 현실에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현장은 어떻게 되는가요?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에 따라 첫 번째도 순종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또 순종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의지가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새해 2021년은 코로나를 이기는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통하여 저희들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승리하는 전환점이 되는 새로운 원년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손에 이끌려 믿음이 승리하였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라보성 목사님과 뉴델리 한인교회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같이 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이 오로지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이 계시는 그 예배의 자리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마다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함으로 새기며 이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위축되어 있는 이 사회의 곳곳마다 성탄의 풍성함과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성탄을 지내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예년과는 좀 다르게 많이 간소해진 그러한 모임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소하게 예년과는 달리 작은 모임으로 지내는 우리의 이 성탄절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더 없는 평안과 화목으로 가득해지기를 또한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바랍니다.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두 함께 우리 주님이 전하신 평안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기뻐하고 기념하고 있을까요? 왜 무엇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특별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일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에피소드에서 세계 3대 종교인 유교, 불교, 기독교를 각 종교의 중심 인물을 비교해서 이렇게 풀어낸 하나의 그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주 깊은 늪에 빠져서 이제 죽어가고 있었지요. 먼저 그 길을 지나던 공자가 그 늪에 빠진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는 그에게 가서 왜 가던 길의 방향과 자신이 가고 있는 그 목적을
바로 인식하지 못했는지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신을 살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의 방향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고 올바른 길, 정도란 무엇인가를 더욱더 정진해야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그렇게 가던 길을 가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가 그 늪에 빠진 남자를 보게 됩니다. 석가모니는 그 늪에 빠진 사람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슬퍼하고 그 옆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지요. 그리고 나서 그 구덩이에 있는 그 남자에게 이제 그 현실의 고통을 빨리 잊어버리고 지금 있는 그 구덩이 속이 내가 어차피 살아가야 될 곳, 아니 내가 평소에 편안한 그 삶을 누리던 곳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이 땅의 아주 평범한 곳이라고 빨리 인식하도록, 그렇게 빨리 여기도록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라고 그렇게 그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온전히 죽어갈 때까지 그 부처는 그 옆을 지켜보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늪에 빠진 남자를 보게 됩니다. 예수는 그 늪에 빠진 남자를 보면서 그 사람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옆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밟고 빨리 이 구덩이를 탈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다 돕고 그러면서 본인은 그 구덩이 속으로 잠겨 이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도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에게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러면 나는 내가 한 일에 그 만족을, 나는 감사를 풍성히 누리겠다라고 그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죽어갑니다. 물론 이 예시는 조금 억지스럽고 각 종교의 깊은 교리를 다 담아내기에는 참 모자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핵심을 짚어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사실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평소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정말 무자비하게 일어났지요. 가장 기본적인 일상부터 송두리째 변해버린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고 이 연말을 지나는 이 시기에까지도 지금도 여전히 불안한 미래를 그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를 겪으면서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지 정말 절실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품었기에 그 누구보다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왠지 깊이 체험되지 못하는 것은 어찌됨일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우리의 확신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올 한 해 이 사회적인 대응책에 또 부응하고자 이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각종 모임, 사역들을 축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변화된 것도 참 크지만 질병과 생계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교회 공간을 내어놓고 사회 각층에 구호활동을 하면서 후원금을 보내는 등, 후원 물품을 보내는 등 이 땅의 교회와 교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일부 이단들과 또한 무지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에 또 많은 비판이 쏟아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으로서의 그 자부심이 커지고 앞으로 우리 교인의 그 자랑스러움이 더욱더 커지리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혹시 여러분 은혜의 무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작품에서도 좀 보면 우리 인간적인 삶의 무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데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로서의 그 삶의 영적인 무게도 결코 가볍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성탄절 묵상하면서 그 누구보다 성탄의 그 날을 먼저 맞이하였고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맞이하고 누구보다 성탄의 은혜를 먼저 누린 마리아는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그녀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날을 맞이했을까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마리아에게 처음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말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인사말의 무게를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인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실 때에 그럴 때에 하시는 그 인사말이 바로 이 오늘 마리아에게 전한 인사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사사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 처음 전한 말이 바로 이 인사말이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똑같은 그러한 인사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사명,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사실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런 인사가 왜 도대체 나에게 들려질 것일까?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 생각을 이미 안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따뜻하게 또한 다독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독이는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탄절마다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마리아는 이제 결혼을 막 앞둔 아주 젊은 어린 처녀였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정말 중요한 일, 가장 기다리던 순간이 이제 곧 닥칠 것인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 무거운 사명의 말씀, 부르심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 우리가 그 마리아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본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이 현실 자체가 그녀에게는 참 당혹스러울 것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가브리엘의 인사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그 첫마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리고 그 다음에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면 지금 받는 이 은혜가 앞으로 평안을 줄 것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평안, 축복이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이 없으면 참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이제 평안을 더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인지 그렇게 한번 의문을 품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물론 이 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 이제 이후의 삶은
따로 평안을 빌어야 할 만큼 결코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편안한 어떠한 위로와 격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언제 사용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깊은 위로가 내 마음에 가득히 차올랐을 때 하나님의 따스한 그 만지심이 나의 이 차갑고 정말 굳어버린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어루만지시는 것을 내가 느낄 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감격에 차오르게 되면 우리는 보통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러한 새로운 지혜, 진리의 말씀이 내게 느껴질 때, 새로운 그러한 은혜가 말씀을 읽으며 또한 기도하며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어떠한 감동이 밀려올 때 우리는 그때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어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부터 평안을 함께 말해야 할 만큼 이 은혜는 평안하지 못한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을 너무 우리 중심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저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정말 몸부림치고 그렇게 고민하며 스스로 무엇인가 아파하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또한 때로는 삶의 고난을 참고 견디어 나가며 눈물 흘리며 정말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이 은혜임이 느껴지는 것. 내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흘리는 그 눈물조차도 사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그렇게 받게 되는 하나의 선물처럼 늘 기분 좋은 무언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 그때 비로소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특히나 성도의 삶과 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신앙의 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를 받았다고 여기는 그렇게 말하는 너희 성도는 어떠한 삶의 모습, 구별된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그러한 그 질문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함께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정답은 누구도 속 시원히 대답할 수 없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혼란스럽고 정말 고민되지만 우리는 이 사회의 질문과 도전을 절대 피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의 사명이나 성도의 부르심에 대하여 가볍게 말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상황에서 교회에서 자주 모여서 어떠한 모임을 갖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세상 속에 나가서 열심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웃의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무엇인가 역할을 하는 것이 도움되는, 이 사회에 도움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 교회에 모이고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모여있는 것이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뜻으로 그럼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교회가 가진 그 존귀함과 거룩함과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을 정말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교회와 성도의 그 은혜로 받은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려서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내가 이 교회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삶으로 나타낼 것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정말 성도로서의 부르심, 교회의 그 사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 주신 이 사명, 이 부르심에 담긴 거룩하고 영화로운 의미를 하나하나 이 시기에 깨달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부르심 가운데 충성된 종과 일꾼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 성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가볍게 말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 성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삶을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 영광과 거룩함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또한 성도 앞에 충성되지 못하는 것은 몰라서 외면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회의 일을 감당할 때 가지는 그러한 자부심과 열정과 책임감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짊어져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부디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로움과 그 영광스러움을 온전히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오는지 바로 그 통로를,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이 어떻게 마리아에게 주어졌습니까? 네, 바로 사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그 인간적인 연약함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 현적인 그러한 상황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요.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예수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합니다. 비록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고 도저히 자신이 살아낼 수 없는 그 삶이었지만 그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려지는 그대로 그렇게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다른 마음 품지 않았지요. 개인적인 어떠한 기대, 꿈, 야망, 욕심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녀의 몸에는 그렇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잉태되고 품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말씀을 통해 각 사람의 그 몸과 삶에서 품어지고 태어나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잉태되어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되지요. 내 인생은 너무나 작고 정말 보잘것없는데 무슨 그런 정말 대단하고 뜬구름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진 그러한 대단한 권세가의 여인에게 태어나지 않으셨을까요? 왜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없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이 뛰어남을 아는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야망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이루고자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의 야망으로, 나의 욕심으로 그렇게 미래를 그려가고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지점에서 정말 말씀을 들은 그 주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그거면 족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탁월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을 원하고 계시고 무언가 대단히 세상 가운데 나타낼 어떠한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 그 하나만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품어 사명의 은혜를 받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믿는 자로 부르시는 그 자체가 존귀한 것이지만 그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품은 이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존귀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후에 마리아의 찬가라는 하나의 단락이 나옵니다. 그 중에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 마리아의 그 믿음과 사명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정말 거의 신의 위치에 올라 있습니다. 소위 무염 사태라고 해서
예수를 잉태할 때 마리아는 원죄조차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몽소 승천이라고 해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늘로 마리아가 올라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지금도 마리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기도를 받는 대상이라고까지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는 그 가톨릭의 교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다만 그렇게까지 존귀하게 높이는 그 마리아의 그 영광스러움을 저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품고 부르심에 나오는 자를 반드시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귀하게 된 것은 마리아의 절대적인 낮아짐,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 고백이 마리아의 그 은혜를 입은 이의 삶을 정말 존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바티칸, 교황청도 그렇겠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 많은 이들이 묵상하고 더 깊이 기념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에 예수님과 관련된 많은 성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 성탄교회라는 이 장소, 이 교회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보고 싶어하는 교회입니다. 이 성탄교회의 하나의 특징 하나가 그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낮고 좁다라는 것입니다. 높이가 한 1.2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문을 그렇게 작게 만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거룩한 장소, 그 장소에 들어갈 때에 왕일지라도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없으며 어린아이일지라도 정말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거룩한 장소에는 높아짐으로 들어갈 수 없고 낮아짐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문을 좁고 작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문, 그 입구를 겸손함의 문이다 라고 일컫기도 한다지요. 저는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목사인 저와 저의 그 약함과 무력함을 솔직히 이겨내기 힘들었습니다. 사회의 이 혼란스러움을 목도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불안함에 휩싸이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물리적으로나 또한 심적으로 그렇게 멀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말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고민하고 낙심하는 또 이웃들을 보면서 목사인 제가 무슨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현실적인 그러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한 목사인 저도 그러한 동일한 고민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지요. 특히나 지난달 남성교회 여러분, 여성교회 여러분들을 따로 만나서 저의 고민을 조금 토로했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보였던 저의 그 부끄럽고 그 약한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온 것은 제가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의 이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정말 내 자신이 너무나 작아지는 그러한 낮아지는 자존감과 그 낮아지는 그 자신감 때문에 우리 교회와 이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아무 효용이 없는 것은 아닌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괴로움이 저를 감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성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내년도 우리 교회와 저의 목회를 고심하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했던 그 인사말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졌습니다. 은혜를 입은 보성아,
평안할지어다. 지금은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누려야 할 때다. 지금은 너의 힘으로 무언가 이뤄 보려고, 무언가 결과를 기대해 보려고 집중할 때가 아니다. 이 시대의 목사로서, 아니 주의 종으로 살아갈 때 너에게 있어야 할 그 평안은 내가 주는 것이다. 그 평안은 내가 줄 것이다. 내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다. 너는 다만 너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면 족한 것이다. 그렇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에 따라 제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단 한마디였죠.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이 고백이 또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리스도인으로 또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의 교인으로 잘 살아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동되고 참 자랑스럽습니다. 저에게 영광스러운 자리이지요. 이 모든 이 감사와 기쁨을 여러분에게 전하며 오늘 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충만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 평안을 더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대하고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를 올해 그랬던 것처럼 내년도 풍성하게 그려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하며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주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평화와 존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기에 기도의 손을 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 기도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평안의 은혜로 임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인도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가 하니라. 누가 모든 위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이 성탄의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 드리는 손에 담긴 믿음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예물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의 기쁨을 전하며 이 땅에 궁핍한 자나 마음이 가난한 자가 없도록 섬기는 데에 풍성히 쓰일 수 있도록 친히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성탄의 은혜가 생명이 있는 모든 곳에서 풍성히 경험되길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위에, 그리고 이 성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